말씀을 시작하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문을 열고자 합니다.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며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환경과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각각 그 모양이 다 다를 것입니다. 주부는 주부의 형편대로 모양대로 염려가 있고, 학생은 학생들의 형편대로 염려와 그 형상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염려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많은 대로 거기에 따라오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해결되면 이제는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염려는 끊이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염려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 역시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이제 솔로몬 왕을 뒤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염려입니다. 저는 교회 섬김을 하기 앞서서 세상에서 커피숍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말단 직원에서 시작하여서 마지막에는 점장을 일을 하다가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점장이 되었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점장이 되었을 때 기뻤던 그 생각들보다 오히려 무거운 무게감이 어깨를 많이 짓눌렀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앞선 점장으로 했던 친구가 커피에 대해서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맛있게 커피를 만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팀원들도 참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좋은 리더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부담이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참 큰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르호보암 왕도 비슷한 류의 염려를 겪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앞에 있었던 솔로몬은 어떠한 왕입니까? 지혜 그 자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세계 방방곳곳에서 그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지혜를 묻고자 찾아왔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 왕을 뒤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르호보암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작은 가게에서 일을 하는, 점장을 맡아서 일을 하는 저에게도 큰 염려가 다가왔는데,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될 르호보암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불보듯 뻔했을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1절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12장 1절 말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솔로몬을 뒤이어 드디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날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 계승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들과 또 한 사람이 같이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르호보암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이 무리 중에는 절대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한 사람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여로보암을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르호보암 왕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왕이 아니라 애굽에서 도망쳐 살다가 이스라엘로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 그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왜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11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고, 반대로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반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위 계승식을 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과 함께 여로보암이 뚜벅뚜벅 르호보암 왕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르호보암 왕 등에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인 백성들은 여로보암 왕과 함께 나온 모인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노역의 강도를 줄여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왕이시여, 노역의 강도를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폐위하고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르호보암 왕의 마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키겠다라고 왕 앞에서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는 르호보암 왕의 반응은 참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상황을 해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렇지 못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들은 왕을 바꾸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박을 받는 이제 왕이 될 르호보암 왕은 곧바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협상의 자리에서 우위에 서지도 못하고 깨갱하는 소리를 내며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에 있어서 염려는 점점 더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결국 너무 놀란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 왕을 섬겼던 지도자들을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급하게 솔로몬 왕을 섬겼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솔로몬 왕 곁에서 지혜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는 이들이 아니십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솔로몬 왕이었더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을 보좌했던 지도자들은 원론적인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시고 좋은 말로 그들에게 대답하십시오. 염려가 엄습하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노하우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선대왕이 어떻게 했을지 선대왕의 지혜를 찾아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르호보암 왕이 생각하기에 별것 아니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대왕을 섬겼던 지도자들의 조언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아멘. 이번에 찾아간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이번에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지혜를 묻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내 앞에 와서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나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돌아온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최악의 대답이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약하게 보이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왕을 지금 약하게 봐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허리띠를 굳게 졸라매시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왕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노인들이 말했던, 솔로몬 왕을 섬겼던 지도자들이 말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이긴 합니다. 젊은이들은 힘으로 찍어 누르라고 권면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약육 강식의 방법을 르호보암 왕에게 설명했습니다. 힘을 내어 저들을 위협하십시오. 그러면 힘에 눌린 저들은 굴복할 것입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르호보암 왕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염려에 뒤덮인 르호보암 왕은 오늘 어떠한 것을 찾았습니까?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노하우를 찾았습니다. 선대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노하우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르호보암 왕은 결국 두 번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채택하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3일 후에 왕을 찾아온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결국 왕의 나라는 통일된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반면교사로서 르호보암 왕을 보게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르호보암 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우리 마음속 한켠에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염려입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 와중에 이 회사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어떻게 운영해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직급이 낮다면 염려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부시라면 주부에 맞는 염려를, 가장이라면 가장에 맞는 염려를, 학생이라면 학생에 맞는 염려를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 또한 르호보암 왕과 같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노하우를 찾아갈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모습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왕과 세워진 왕이 나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세워진 왕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같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왕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지금 다른 곳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염두에 없는 듯합니다. 진짜 왕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엄습할 때 르호보암 왕이 해야 했던 바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왕위가 지금 빼앗길 위기가 생기고 마음속에 염려가 극한에 달하자 하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은 11절이나 되는 이 기록 중에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했던 것은 노하우를 찾아갔고, 두 번째로 그가 했던 것은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진짜 왕이 아니었던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염려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도, 예수님을 이제 막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도, 주님을 오랜 기간 동안 따라가고 있는 사람도, 이제 막 출발점에 선 사람도 모두 각자만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노하우를 찾아가고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 왕이 놓쳤던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우리는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르호보암 왕이 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염려를 모두 다 토로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방법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도와줄 수 있을 법한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기 이전에 우리의 진짜 왕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옛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과 같이 꿇어 엎드려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새벽 염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